기쁘고 복된 부활절 주일에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십자가 부활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서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의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일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든든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눈물로 세워진 아름다운 이 예배당에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처소로서 지금까지 잘 사용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영혼 구원 그리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다음 세대의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새로운 처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새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평화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합당한 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 주일에 초청받은 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후에 있을 부활절 행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왕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굳건히 나서리라. 건널 수 없는 깊은 수렁, 오를 수 없는 높은 산을, 절망 가운데 하늘을 향해 주님의 이름 외쳤네. 어둠 가운데 주인자하신 내 영혼에 임하였네. 말씀 그대로 다 이루셨네. 예수는 나의 산 소망. 상상치 못할 놀라운 자비, 짐량치 못할 주의 은혜, 하늘의 영광 모두 버리고 내 죄를 대신하셨네. 십자가 달려 날 사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셨네. 참 아름다운 나의 구세주 예수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내 영 자유케 됐네. 할렐루야, 죽음 물러갔도다. 죄악 사슬 끊고서 구원 이루신 주님, 예수는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내 영 자유케 됐네. 할렐루야, 죽음 물러갔도다. 죄악 사슬 끊고서 구원 이루신 주님, 예수는 나의 산소망.
구원 이루신 주님 예수는 나의 산소망 예수는 나의 구세주 예수는 나의 산소망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시간 관계상 14절에서 18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월절 예배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인사를 좀 길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부활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면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였다. 사실이 아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만큼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허구이며 신화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화면에 소개된 대로 누가 들어옮겼는가 라고 하는 저자인 저명한 저널리스트였던 프랭크 모리슨입니다. 무신론자였던 그는 예루살렘 현장에 가서 일일이 다 그 현장을 누비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려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임을 사실임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반기독교적인 도전 앞에서도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는 최대의 사기극을 벌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할까요? 얼마나 중요하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겠습니까? 세상은 죽음의 힘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예외 없이 죽습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의 힘과 정상에 저항하여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비타민을 비롯해서 보조약품을 현대인들은 엄청 많이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만보 걷기, 여러분 앱에 제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그렇게 걷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헬스, 요가, 스트레칭, 웃음 치료, 기능성 안마 의자, 또 공기청정기, 기능성 침대,
이런 온갖 건강에 관한 것들을 갖추거나 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폐암 수술을 받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걷는 모습을 사진을 항상 보내오십니다. 그 계시라는 저에게 당신도 걸어야 된다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죽음을 10년, 20년 더 연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역으로 뒤집어 보면요, 이러한 인간의 노력들은 죽음의 힘이 우리 삶에 작동되고 있음을 판정하는 것들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부활이 중요합니까? 사망의 힘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형성한 문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은 거대한 무덤을 만들거나 하단 왼쪽에 있는 것을 보시면 파피루스라고 하는 곳에 그려진 기름인데 그림이죠. 이집트에 가면 이 그림을 많이 사옵니다. 사후의 세계를 소개하는 그림입니다. 환생을 이야기합니다. 권력자들은 이 죽음의 문제에 두렵기 때문에 자신을 신격화하여서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을 제사로 몰아넣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문화와 스토리를 이제 통해서 꾸밉니다. 경주 왕릉을 벌초하면서요, 마치 살아있는 왕의 머리를 이발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문화화합니다. 그러나 온갖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허무하게 죽습니다. 죽음을 조금 늦출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은 죽음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정상들인데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행되고 있는 죽음의 정상인 온갖 거짓과 탐욕과 타락 현상을 보십시오. 대중전도 집회자였던, 대중 집회를 통해서 전도를 이제 하셨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독일에 갔습니다. 대중 집회를 이제 가지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래서 독일 수상을 만납니다. 독일 총리가 빌리 그레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빌리가 대답합니다. 왜 그렇게 묻습니까? 나는 독일 총리로서 정치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보다 독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 그래서 제발 대중 집회를 가질 때 목사님 부활을 강조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더 나아지리라고 하는 희망이 있습니까? 더 선하게 될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이제 치닫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죠. 죽음을 뚫고 오신 부활의 주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내 앞에, 내 안에 모실 때야 비로소 죽음의 힘, 그 정상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의 호흡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죄는 정복됩니다. 죽음의 그 정상들이 부활 안에서만 오직 소멸되었습니다. 이 죽음의 힘, 그 정상을 해결할 수 없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가져줄 수 없는 모든 종교와 지식은 구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인류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로 전환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계신데 천만다행이고 정말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종교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말장난입니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의 정상인 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정복되고 통치되는 역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부활의 증거가 7가지 이상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저희들에게 적어도 3번 이상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그 어느 누구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경험되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그들이 모의해서 부활을 조작해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목격한 목격담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간 여인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누구입니까? 1절에,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누구입니까? 살로메입니다. 왜 갔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기대로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고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새벽에 그 무덤으로 가서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빈 무덤에 가서 여러분 흰옷 입은 한 청년을 보고 놀람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망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이인들은 천사가 전하라고 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6월절에 성찬을 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다 흩어질 것이지만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다시 기다리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서 너희보다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부탁했지만은 이 여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종교 창시자들은 무덤을 강조합니다. 무덤을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빈 무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간다면,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간다면, 여러분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영어가 써져 있습니다. 해석해 번역해 보면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무덤 안에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목격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싼 세모포와 머리에 두른 수건과 붕대를 누군가가 풀어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진술을 보시면요. 부활의 주님의 몸이 완전히 바뀌어서 여러분 마치 연기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듯이 그렇게 빠져나온 기록들로 여러분 이렇게 격혀 있었다. 머리에 산 그대로 격혀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씻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십자가 체행으로 슬퍼하고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의 부활, 자신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증거하지만은 예수 제자 공동체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2절을 보면 시골로 가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주님이 만나서 함께 걷습니다. 동행하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십자가 처형 사건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십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살아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심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명하십니다. 그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지만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더디 믿고 믿음이 없는 그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한 사람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다. 글로바라 하는 제자와 다른 제자가 엠마오로 가까이 와서 자기들이 하는 고향이죠. 한 집에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들어가자고 유하자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곳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제서 그들의 눈이 떠여졌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아본 것이죠.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역시 제자 공동체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역사를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의 힘과 그 증상으로 사는, 여기에 갇혀있는 우리의 인생을 부활의 신앙으로 바꾼다는 것이 무지하게 힘들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 우리의 삶에 실제해야 되는 것이 정말 이렇게 힘듭니다. 여기에 우리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도 죽음에 갇혀서 낙심과 절망으로 치닫는 인생, 부정적이고 결핍이라는 죽음의 정상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멈추고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으로 이 부활체를 통하여서 죽음의 힘과 그 정상을 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시면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공권력이, 국가 공권력이 너무나 무서워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자기도 죽을까봐 꽁꽁 문을 잠그고 걸어 잠그고 음식을 먹고 있는 그때에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문을 그냥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부활의 몸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세마포와 두건을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증거의 뒷받침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믿는데 우리 삶에 실제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사망 안에서 가르쳐주는 정상인 결핍의식에 사로잡혀서 부활의 신앙이 실질적으로 삶에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믿지만은 부활이 작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동행하지만 우리로 이 시대를 이제 이 시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죠. 부활의 실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너무나 소홀하게 취급되는 것입니다.
세례식 때, 세례 문답 때 꼭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디 계십니까? 죽음의 힘인 부정적인 결핍의식이 지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진짜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불평과 불만으로 얼룩져 있다면, 믿음의 긍정의 힘이 없다면, 드림과 나눔과 섬김이 없다면, 죽음의 정상인 결핍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실제가 작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제가 공동체인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부활을 우리 삶에 실제화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화면을 통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자매는 이렇게 지난날을 살아왔습니다. 자책으로 우울하던 이 청년은 부활의 주님을 실제화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권능이 삶에 작동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 약물로 잘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무지 힘들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고 우울증이 치료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년을 보시겠습니다. 외로움과 극도의 가난 속에서 가난이 이제 물러져 왔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이 세상을 원망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비관하고 살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 자체가 변화된 것입니다. 세 번째 청년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흉선암 수술로, 암 수술로 고통받고 좌절하던 청년이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인생을 두려움으로 만들고 있었던 이 청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늘 지금도 없어진 것이 아니지만 두렵게 하지만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창조적인 긍정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부활을 실제한 이 청년들의 삶의 역사를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이 실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삶에 구체화하셨습니까? 제가 죽음의 힘으로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결핍된 이 세상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 속에 부활의 주님이 실제적으로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와 그 정상을 정복하시고 멸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 안에 가는 삶을 살 때 우울하고 고독하고 절망하고 결핍의 부정적인 생각, 질병의 고통에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찬송 속에서만, 고백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좋지 않는 문제들은 죽음의 정상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비교하고 질투하다가 우울증에 빠집니다. 결핍 의식에 사로잡혀 늘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비판하고 비관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이런 죽음의 증상들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망가뜨립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동력을 끊습니다. 이 죽음과 그 증상에서 자유케 되고 승리하는 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권능이 힘이 우리 삶에 작동되면 해결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15절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 아들에게 무엇을 간곡하게 부탁하십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주님의 이 간곡한 부탁이
이 부탁에 십자가의 그 처절한 지옥의 형벌을, 고통을 아신다면, 그리고 부활의 이 힘과 건세를 아신다면, 오직 인류를 구원할 길은 이 부활밖에 없다라고 믿는다면, 주님의 이 간곡한 애절한 부탁에 목이 메어와야 합니다. 예, 주님, 당연히 내 전부를 바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응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여기 우리들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오순절날을 기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100만에 가까운 유대인들입니다. 저희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믿는 자가 3,000명, 남자만 5,000명,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조작이었다면, 그들이 지어내었다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제 조상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관리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내들은 공의를 다시 해집하죠. 오늘날 국회입니다. 예수 부활을 외치는 제자들을 체포하여 공회 앞에 세웁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 보면 국회의장격인 대제사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및 제사장 문정이 다 참석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건시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십자가 부활을 전하느냐, 이 일을 행하느냐. 이런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죄와 사망의 힘을 정복하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청구하는데 목숨을 낼 겁니까? 12절에 보시면 잘 아는 구절이죠.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 세상의 종교 창시자가, 이 세상의 어떤 철학적 학문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정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부활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식인이나 권력자들이나 종교 창시자들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이들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아멘의 신앙이죠. 사도행전 공의에서 공식적으로 무엇을 각인합니까?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부활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한 국가의 국회의 계리로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적 사건이요 온 인류를 위한 범세계적인 사건입니다. 하나의 국가 권력이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공산 세력이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의 반을 한때 점령했던 공산 세력이 기독교를 말살할 수 없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의 삶의 기준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시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목숨 걸고 우리에게 전해준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삶에 실제합니까?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우리에게 늘 속삭입니다.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힘입니다. 너 그래가 되겠어?
너 실패하지 않았나? 시도해보지 않았나? 너는 본래 그런 사람이야. 그래, 노력해봤지. 안 되지 않나? 너의 형편과 상을 보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너의 지금 그 실력으로 노력해봤자 노력하면 할수록 더 파괴되지 않나? 수많은 결핍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외쳐야 합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아니야, 우리 속에서 속삭이는 악의 역사를 거부해야 됩니다. 너 날 속이지 말라라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 다시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내딛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162장을 압니다. 후렴입니다. 시간이 있다면 함께 여러분과 멋들어지게 부르고 싶지만 시간이 촉박해서 가사만 보겠습니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지금 내 안에 늘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실질적으로 믿습니까? 늘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 생명의 말씀으로 늘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죽음의 정상으로 결핍 가운데 몰아가는 이 세상과 사탄의 세력에 대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잠재우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행되려면 두 가지 수로를 열어야 됩니다. 그 하나의 수로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문서승교라는 목사님이 이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씨앗입니다. 감사는 우리 영혼의 얼굴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보정 수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삶의 현재화하지 않으면 죽음의 정상인 결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립니다. 정상이 무엇입니까? 그 정상이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람에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낼 뿐입니다. 기독교가 하도 감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감사를 흉내낼 뿐이지 실제로 감사가 상실되어진 것이죠. 날마다 부활의 힘으로 죽음의 정선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감사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의 정상 결핍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착지하고 축절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것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나눔과 섬김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과 그 자신에게 있는 최고 중요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나눔의 실제이죠. 나눔과 섬김으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삶으로 전환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일어납니다. 전도할 시간과 마음이 없다. 이건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물어야 하는 심각함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의 부활의 날, 주일 중심으로 세계관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는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300명이라는 이 성도들이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꿀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1000명, 10,000명 이런 숫자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 2024년도 부활절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되도록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성김과 나눔으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데 우리 인생을 쓰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영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되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죽음의 정상 결핍을 이기고 감사하며 섬기며 나눔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달라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이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해 달라고 파송의 선거사를 위해서도 통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존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부활이 실제화되게 하여 주시며 이것이 감사와 부활의 증인으로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살아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직이 실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파송의 선교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피없는 통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송 그림에서 부활절 헌금과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의 힘인 이 결핍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오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헌금과 11조 목적 헌금을 따라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부활절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과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수식입니다. 부활절 행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공동의회 광고가 있습니다. 건축 설명회를 가이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회가 있습니다. 목자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했습니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전체 광고에 대해서 기획부장이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사심을 찬양드립니다. 또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부활절 계란 챙겨가시고 이웃과 함께 부활절 기쁨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치시고 바로 식사하실 텐데요. 식사하실 때에 식당은 이제 초대받은 분과 연로하신 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관과 각 목장은 이제 각 목장 해당하시는 목장이나 교육관은 젊은 분 세대들이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를 12시 50분까지 다 마치시고 마당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각 부서를 진행하실 마을장 또는 마을에 소속된 분들은 조금 식사를 빨리 마치시고 나오셔서 행사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절기 식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접빈부와 권사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섬김으로 헌신해 주신 성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당 축제는 부서가 5곳이 운영이 됩니다. 각 마을에서 이렇게 하는데 내용까지 설명하기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가셔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마을이 11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마을을 하나로 묶고 해서 10개의 마을 단위로 행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감사하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시면은 그 목장 마을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선물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당 축제가 끝나고 나면은 대신동 교회로 제1구역 연합 예배를 위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1시 50분까지 행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2시부터 이동을 하게 될 텐데 우선 연합 성가대를 위해서 찬양대가 개인 차량과 또 함께 타기를 해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한 대가 성도님들,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예배 전까지 왕복해서 셔틀로 운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대는 행사가 마치고 나면은 지역 내에 계신 귀가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주 장거리 운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형편상 장거리 운행이 불가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를 오후 찬양 예배까지 다 마치고 나서 설거지는 우리가 오늘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섬기실 수 있도록 예배 마치시고 돌아오셔가지고 설거지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선화디오 선교를 통해서 참석하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다 소개를 못하지만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마치고 나가는데 좀 천천히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1구역 연합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귀가하는 교회 인근 성도님들은 이제 행사를 마치고 1호차에 타 계시면 운행이 됩니다. 그리고 대신농교회 다른 교회들은 자가용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가용을 많이 가지고 가게 되는데 프로지오 그 아파트 안에
들어가시면 되고 또 도로에 작년과 달리 집회 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도로에 주차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축복하심이 오늘 부활절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활차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